우리는 오늘 이 모세로 말미암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로 이어가는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심처럼 그에게 복종케 하라 라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속에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왕 바로를 꺾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기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서 그 모든 과정으로 이루어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도 모세와 함께 모세의 인도 속에서 따라갔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그렇게도 갈망해 오던 약속의 땅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참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미 이 르비딤에서 너는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언지를 주셨기는 했지만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 애굽의 그 모든 영광, 종기와 영광과 그 아름다운 많은 보화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조상에게 자기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 땅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그럴 텐데 주의 일반 백성들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이 얼마나 가슴 부푼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는 곧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래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이 너보산에 올라가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보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너보산이 어마어마하게 백두산처럼 높아가지고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 작다지만 육안으로 훤히 쳐다볼 수 있는 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만원경, 성능 좋은 현대식 만원경을 들고 무슨 천체 관측하듯이 쳐다볼 수 있는 땅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건데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은 모든 그 약속의 땅을 한 부분 한 부분을 보여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앗 온 땅 우리가 오늘 봅니다만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 한도 안에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모세였습니다. 아무리 한번 실수했다지만 그렇게도 갈망했던 땅, 애굽의 모든 부하를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얻기를 소원했던 그 모세에게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 징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혹할 만큼 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못 들어가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땅인 줄 알면서 그 땅을 보여주기는 하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갔을 때에 모세 만나서 그때 이해하고 죽었습니까? 그럼 잘 모르겠다고 많이 섭섭했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아마 틀림없이 제 생각에 10중 8구는 그렇게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들어가라 이랬더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세한테 알려주셨을까? 아마 안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과 면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정말로 친근한 친구 사이처럼 그렇게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던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비밀까지 다 알려주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 부분은 모르고 죽었을지 않을까? 단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들어갔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베나산에 왔겠지. 그렇죠? 당연히 들어갔지. 당연히. 우리도 들어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르고 죽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했는데도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 이런 것이 생길지라도 너무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원대하다는 사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흡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예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런 차이에 불과한 거지 뜻은 똑같습니다. 여호와로 구원이다 이런 뜻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모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했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모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의 권위를 위탁받은 이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것에 상징하는 자가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모세의 모든 권리를 다 물려받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혹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그저 모세의 몸종같이, 그렇게 마치 엘리사의 게하시처럼 말이죠. 그렇게 후계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후계자로 세운 것이지 실상은 모세의 몸종처럼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움직이던 자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벨치는 권위로 놓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에 위탁되어서 말씀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모세 당연히 따라왔는데 아니 갑자기 그 수종자 여호수아가 앞에 턱 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다 알았기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바뀐다고 금세 잘 안 되잖아요. 신뢰도 잘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는 그 권능을 친히 이스라엘 눈앞에 보여주셔서 모두가 모세 여호수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모학 선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 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전날에 하나님 없는 시대나 그 법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우리의 삶에 허물과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참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생명의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법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닙니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받지 못할 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주지는 않지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 아무도 못 지키느냐? 아무도 못 지키면 문제가 심각하죠. 지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너졌지만 걸려 넘어졌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의 의를 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왜?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진 존재들이라서. 설령 죄에 안 빠져도 안 되겠죠? 첫사람 아담, 하와 죄에 안 빠졌지만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들도 도전해봤자 무조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킬 분이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곧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에게 복종케 하라고 했습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수아는 좀 빼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어마무청한 이유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뭐 구원을 주시고 뭐가 어디 이거 다 떠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걸 다 떠나서 그분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복종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권세를 권위를 가진 왕 앞에도 복종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더더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복종 안 하면 누구를 복종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는 다 죄에게 복종하고 정욕에 복종당하고 사단 권세에 복종당합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복종해 살아야 합니다. 복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편의 1, 4절을 한번 보고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1, 4절과 10절, 12절을 한번 짧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안 믿는 자들에게 말 이렇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결박, 주님이 우리를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는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순복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 왜 순복해야 하느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가서 3장 37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하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저 여종 한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의 기도를 하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갖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수고한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향해 우리가 손을 들고 순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선한 목자,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가 목자이지, 양이 스스로 각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 쫓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양떼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생명이 그에게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관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냥 내가 절대자니까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 안 그러면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는 세상 군왕들의 모습이 아니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를 어떻게든지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자기 생명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지 않아도 심판의 주로는 참으로 벌벌 떨리는 두려운 심판주지만,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어느 때든지 돌이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어떠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간과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의 괘씸하게 주님이 생각하면 저놈의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야 감정이 상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저놈의 새끼 확 나가 뒤집어진지 이렇게 하면 너무 속상하면 저 안 죽고 저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원한을 갖도록 자꾸자꾸 우리를 죽이고 해서 그렇지, 또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이랬으니까 주님이 나를 참아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막 방종해도 괜찮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고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원하시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소원이지 뭐 당신 뜻이니까 복종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저는요, 요 근래에 제가 기도를 해올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도 뭐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정치가 바로 세워져서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해주세요. 또 경제, 온갖 규제가 좀 풀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좀 풀어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왜? 기업이 돌아가야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기업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부자 세금 많이 때려가지고 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이윤이 안 나보면 해외로 다 빠져나가요. 기업이 해외로 빠지면 일단 세금이 그만큼 작게 거두시잖아요. 또 일해 먹어야만 일을 해서 몸으로 되고 거기서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뭐하고 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세금이 줄을 들잖아요. 또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여기저기 쓰고 다녀야 사회가 돌아가지. 논팽이가 무슨 돈 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또 그것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으로 해도 이래저래 가중되는 거거든요. 부자 세금 많이 물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 세금 많이 물린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닦아 먹이면은 나라가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나라에도 어떤 정권이 잡으면은 기업들이 세금을 자꾸 좀 줄여주려고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려고 하라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경쟁사회를 붙이고. 그 기업이 자꾸 잘 돌아,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하지. 투자를 해야 기업이 잘 돌아가지. 그래야 자꾸 기업이 확장되고 하면서 사람을 자꾸 쓰거든. 그래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데 어떤 당이 잡으면은 자꾸 기업에다가 세금을 닦아 매기기 시작해요. 왜? 부자에게 더 받아내야 된다. 세금을 더 빼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복지로 돌려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얼마나 좋아 보여요. 유토피아지. 그런데 저게 공산주의 세력이 그러는 거야. 북한이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는 거거든. 공산사회주의 생각이에요, 그게. 보기는 좋은데 저게 망하는 거야, 나라가. 사단도 그러는 거야, 사단도. 그렇게 살살 부추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망해 나가요. 나라가 망해집니다. 하나님,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복잡한 이런저런 제도를 좀 철폐시켜 주시고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자꾸 좀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꾸 직원들이 많이 뽑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거 기도하거든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키세요. 막 구체적으로 조조히 못해도 어쨌든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내가 이거 엉뚱한 설교를 하나, 이거 별거 다른 것인데 이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말 나왔으니까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사회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대목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마약을 건절시켜 주세요. 마약이 나라 망치거든. 우리나라 아주 마약 청정국 했는데 이제는 마약이 막 사방에서 마약 아이들 다 망쳐가는 거예요. 아예 어른할 것 없이. 마약을 좀 막아주세요. 마약 없는 나라로. 하나님, 좀 복지만 해 돈을 쓸 게 아니라 저런 형사들이나 뭔가 이런 법 제도를 좀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형사들도 좀 많이 투입시키고, 어쨌든 경찰한테도 뭐 권한도 좀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강력한 법으로 이 마약을 좀 건절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사기가 나라에 만연해 있어요. 전화, 이런 보이스피싱이네, 빌라 전세 사기네, 얼마나 많아요, 사기가. 그런데 법이 강력하지가 않아요. 사기를 치면 강력해서 말이야, 그 뭐에 따라서 강력한 법을 때려야 되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10명, 100명을 사기를 쳐도 법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법이. 아니, 빵 하나 훔치면 감방에도 들어가는데, 없는 사람을 사기해서 전세비를 다 빼앗아버리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100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렇게 사기를 쳐놓으면은, 그런 거는 사형 집행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강력해지지. 제가 심합니까? 아닌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눈물 흘리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게 수십 사람, 수백 사람이면은, 그런 사형 당해도 마땅하지.
그러면 안 할 것 아니야. 그런데 법이 잡아들이지를 않아요. 사기를 쳤는데도 사기 당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 사람 쫓아다니는데 경찰을 잡아들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 기도해야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아이들이 게임 중독도 심각한데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노름. 이 핸드폰으로 막 그냥 이렇게 뭐라나 어떤 저런 그렇게 노름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 우리 누구 한 살 제가 아는 한 청년도 노름해가지고 도저히 부모 아버지가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갚아주면 또 노름 빚이 또 생기고 갚아주면 생기고 갚아주면 생기고 뭐 죽으려고 그래 부모가. 근데 그거 뭐 아니 11살이라나? 노름 시작하는 처음 평균 나이가. 그 요즘에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노름하는 거예요. 와 심각하대요. 그러면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 뒤는 사단이가 있거든. 헤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를. 사단의 강력한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노름, 마약, 술 이런 뒤에는 사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중독이라는 단어 뒤에는. 근데 사람만 쳐다보고 말이야. 아이고 저 미친놈 미친놈한데 진짜 그 뒤에 사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미친다니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더라. 우리가 이런 고난이 많아요.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모든 것에 보호를 받습니다. 왜? 주님 선한 목자셔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에게 복종하라, 나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 순복하라. 순종하라. 내가 무서우니까 너희놈들 안 그러면 너 멸망하는 거야. 너 지옥 가는 거야. 너에게 복종해. 그렇게 위협하는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우리 왕 아니십니까? 우리는 순복해도 주님 앞에 절대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달린 그 순간까지도 위협한 법이 없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용서를 구했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순복하기로 작정하면은 뭔가 주님이 내게 무거운 멍에를 팍 씌워가지고 숨쉬기 못지 않도록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시고 강제로 닦아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마음의 소원도 주셔서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헌신을 해도 소원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사람 살고 못 될 것 같은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도 그 마음에 소원을 줘서 보내지 죽어도 싫은데 가 명령이야 너 복종한다고 했잖아 이래가지고 보내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순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순복하면 모든 선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참 쉽고 가볍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막 무거운 그 짐을 씌우고 막 그냥 철저히 복종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힘이 든다면 우리 안에 정욕과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이고 우리 안에 정욕과 죄 때문에 그게 거슬리니까 좀 괴로워서 그렇지 주님이 시키는 것은 참 쉽고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로 푸른 세상 실만한 물가로 주님 인도하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과 행복입니다. 우리의 위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위로 속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 있고 도움을 입으면서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지. 당연히 복종해야지. 그리 안 해도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복종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욕과 죄와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 주님의 그 보호 안에 들어갈 때만 사단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깥을 나가면 마치 비 오는데 집 밖에 나가면은 뭐 비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집이 있는데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 밖을 나가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집 돌면 개고생이라고. 우리가 주님 떠나면은 사단 권세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욕과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안전한 보호처가 마치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소활성이듯이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 품 안이거든. 그 예수님 품 안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고 막 비비나 보지만은 주님이 어디 계시나 여기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건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호를 받는 거야. 사단 권세가 어쩔 거야, 저가. 우리가 뭐 이사를 가도 뭐 방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 이사 다닐 때 방울 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보더라고, 어른들이. 방울을 가지고 이사를 갈 건데 우리가 어느 방울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면은 뭐 동북쪽은 안 된다, 뭐 어쪽은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또 끼얹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법을 써. 그래가지고 가령 동쪽 방향은 안 된다. 그래서면 동쪽은 절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여기고 이사 가려는 곳이 동쪽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거 편법을 쓰는 거야. 일단 북쪽으로 살 가지고 북쪽편에다가 솥단지를 걸어. 여기 이사 갈 때는 여쪽 편에다가 솥단지를 걸어. 그랬다가 일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 씨나라 깎는 짓을 하죠. 아니 이사를 요리 가면은 반대로 하려면 끝까지 반대로 해야 돼. 또 그렇게 하면 또 이해를 해줘 이놈이. 그 방울을 왜 봐? 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에는 또 손 없는 날에는 또 이사 비용이 더 비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있는 날을 택해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면 우리는 손 있는 날로 택해 주세요. 그리고 좀 할인 좀 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담은 얼마나 빼고 가는 것 아니에요. 손 있는 날로. 있으면 어쩔 건데 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있는데 뭐 해코지를 할 수 있었지. 그럼 이래 뻑뻑 갈겠지만은 들으면 귀신들이 그러겠지만은 근데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이삿짐 센터도 묵고 사는 거야. 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손 없는 날만 찾아봐봐요. 다른 나들은 완전히 손가락 빨고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짐 센터가 기독교인들을 교회들에다가 헌금도 좀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밥을 먹고 사니까 감사하다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손 있는 날도 우리가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무 고마워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모르지만 교회에 좀 보탰었어요. 이래가지고 감사한 건도 하나 사실은 내놔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가 은공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하면 손 있는 날로 택해주세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집값도 말이야. 저 귀신 나오는 집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집값 떨어지는 것도 말이야. 그거 주세요. 그거 우리가 얻을게요. 이래가지고 집값도 살리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많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흉가가 어디 있어? 흉가가 가서 그냥 막 주여 이래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지가 어쩔 건데. 지가 아무리 귀신이 있다가도 아이고 얘 터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귀신이 떠나가지. 우리가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얼마나 좋아. 그게 누구 백으로?
주님 품을 빼고로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뭐 귀신 눈치 볼 필요가 있어야지. 얼마나 편해요. 귀신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세상에 말이에요. 이거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께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복종합시다. 뭐 복종 이러지만 사실은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마지막 5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기 때문 아닙니까? 생명, 영생.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살아서나 죽은 존재, 죄로 말미암아 멸망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영생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주의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 그 반대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기는 영원히 사는데 생명으로 사느냐 사망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이면 좋지. 죽으면 끝이면 좋지. 오늘 한 청년이 그런다고 문자를 빼주는데 보니까 이 부모를 모르고 고아로 버림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방생활도 좀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이래가지고 사회도 원망 세고 살 의욕도 없다고 임대 그 집 그 국가에서 준 거 임대 아파트인가 뭔가 사는데 하루도 몇 번씩 뛰어내려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또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큰일 난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답을 주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 내가 그 전화번호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놨긴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복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순복 안 하고 복음만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있으면 영생, 예수 없으면 멸망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냥 생각으로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뭐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진짜 주님이 구주의 구원을 믿는다면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영접해서 주여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입술에 곧 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 앞에 모셔서 순복해가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다음 영생도 있지만 천국과 영생을 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영생은 곧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이고 천국은 곧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니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은 또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건 행복은 또 다른 거죠. 다르지. 대한민국에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르. 대한민국이란 땅하고는 다르듯이 천국이라는 것과 영생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동일시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데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냥 그 천국이라는 세계만 그 나라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 속한 유업을 다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부자 가진 것이 있으면 부모 돌아가시면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 안 돌아가시니까 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유업이라고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대단한 분이어야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칭찬과 상급의 수준은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 행위대로 받는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부모가 뭐 유산 상속 안 한다고 하늘의 태양을 안 받습니까? 해와 달을 별을 안 받습니까? 공기를 안 받습니까? 물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짜배로 그냥 우리가 다 누리는 거거든. 뭐
부자 부모를 가졌건 가난한 부모를 가졌건 상관없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유업이 그렇게 다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것이 무한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누릴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며 천국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꾸 고집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또 헌금은 하는데 조금 봉사는 하는데 정작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과 동행해 가야 되는데 그분과 동행을 잘 하는 걸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전에도 뭐 생소하게 느끼거나 그거를 받지를 잘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 자꾸 사는 게 고집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곧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주님께 묻고 구하고 이래 가면서 아기자기 사귐을 가지고 연애하듯이 주님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이런 신앙 생활 자꾸 이러는 거야. 정작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 낸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과 종교적 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시집간 아내 여자가 자기 가정생활 열심히, 집안 살림 열심히 하는 것과 자기 남편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뭐 남편 사랑하니까 가정생활도 충실하겠지. 그런데 남편 사랑 안 해도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다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 해요. 그거는. 할렐루야. 주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자질을 같이 살자 이거야. 같이 살자. 좀 연애질을 하고 살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근데 주님은 구원자,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거기 계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거기 계셔 주세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주님과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법을 잘 몰라요. 묻고 구하지도 않아요. 잘. 그 오늘 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마치 사사시대 때 자기 좋을 대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듯이 말이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분이 함께 사귐을 갖자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느냐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을 배척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어떡하냐고. 그분이 도와주겠다는데 도움도 필요 없고 보디가드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무슨 진로를 하나 택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 직종으로 갈까요? 저 직종으로 갈까요?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좀 때로는 말이야.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작전 기도를 좀 하든지 하다못해 좀 잠시 묵상 기도를 해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내가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어느 것이 하는 게 뜻입니까? 좀 물어보고 사업을 하나 해도 좀 물어봐야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이 좋나요? 이거 지금 주님 뜻 맞나요? 주님 내가 이거 할까요? 아니면 주님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요? 뭐 좀 물어봐야지. 그래야 응답이 오지. 마치 죽은 분 취급해요. 부활 성천했다지만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 계신 줄 알아.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산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좀 이상해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도들만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주님 없는 목사들 같아요.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분이 많아요. 어쩌려고 그런지 몰라. 얼마나 책만 받으려고. 그러고 뭐 두려운 게 없어, 목회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지 지 맘대로 다 하려고 그래. 그 큰일 나는 거죠. 기가 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승복합시다. 주님을 믿고 따릅시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익숙치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자결정해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주님 모시고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주님 뒤에 쫄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보이기만 해도 따라가지. 차라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목사 따라가라 그랬으면 낫지. 그러면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뭐 주님 따라가려고 눈에 보여야지.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되져요.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묻고 구해야 되는데 그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님께 묻고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하다 보면 점차 주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게 되고 주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원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분별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걸 할 때 주님 이거 어쩔 할까요? 묻고 구하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어떤 행태를 나타냅니다. 자기에게 응답을 안 하면 안 보여주시면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주셔서라도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과 여건을 통해서 막을 건 막아주고 열 건은 열어줍니다. 그러니 어쨌든 주님을 묻고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들이지. 종들이 종들답게 삽시다. 주인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지고 형통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는 와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